여러분, 희락은 기쁠 희에 즐거울 락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거. 너무 좋지 않아요? 이 단어 자체가 희락, 기쁘고 즐거운 거. 오늘 본문을 쓴 이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기뻐하래요. 희락하래요. 희락. 근데 그 앞에 항상이 붙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이제 고민인 거잖아요. 기뻐할 때도 있어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기쁨이라는 감정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던 성취 경험을 통해서 기쁨이라는 감정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성취 경험이 있을 때 기뻐한다 했을 때, 그러면 항상 기쁘려면 우리는 항상 성공해야 돼. 항상 원하는 걸 가져야 돼. 항상 원하는 걸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성취할 수 있고 항상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고 항상 이루고자 하는 걸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진짜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기쁨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성취 경험에 의해서 주어지는 기쁨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기쁨? 그럼 기쁨은 언제 오나? 원하는 걸 얻었을 때, 그때 기쁨이라는 느낌과 감정이 들어오지. 여러분, 그것을 잠시 내려놔야 됩니다. 그 기쁨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쁨은 그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라는 이 신앙의 주제를 매 순간 견지하고 매 순간 경험하려면 사도 바울은 그 앞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기쁨은 신앙 안에서의 기쁨,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 예수님 안에서의 기쁨, 성령님 안에서의 기쁨,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나는 지금 주 안에 있지 않은데 기쁘다. 그 기쁨은 여러분 오히려 비극인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를 안 갔어요. 오늘 주일인데. 내가 크리스찬인데 오늘 교회를 빠졌어요. 친구들이랑 지금 동해바다로 놀러 갔어요. 근데 막 너무너무 기뻐. 여러분, 그 기쁨은 비극인 거예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기쁨은.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을 정확히 알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여러분 자신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나는 예배 드려야 되는 예배 시간인데 지금 딴 걸 하고 있는데 너무 기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이 엄청난 유혹이거든요.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이제 게임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은 비극인 거예요. 그건 저주입니다. 그건 행복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기쁨이 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과제는 항상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령의 이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따로따로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게 사랑은 있는데 희락은 없고, 희락은 있는데 오래 참음은 없고, 오래 참음은 있는데 자비는 없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동시다발적으로 맺혀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의 성품인 이 9가지의 열매가 동시에 맺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나타나는 거야. 동시다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영적인 기쁨을 누리려면 주 안에,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 지금 시대적 상황을 보면은 예수님 안에 있기가 참 힘들어요. 왜요? 재밌는 게 너무 많아. 특히 우리 청년들을 유혹하는 재밌는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옛날이 더 신앙생활하기가 편했을 수도 있어요. 옛날이. 그 옛날이라 하면 먼 옛날도 아닙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만 해도요, 신앙생활 하기가 사실 되게 쉬웠어요. 왜냐하면 재밌는 거는 교회가 있거든. 그때는 교회가 문화의 중심이었어요.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을 때입니다. 핸드폰이 없었을 때예요.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의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 가서 친구들이랑 잡담하고 떡볶이 먹으러 가고 막 이랬지만 결국 교회는 중심이 예배잖아. 하나님 만나는 게 핵심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양심이 있는데 아무리 교회 가서 맨날 떡볶이 먹고 애들이랑 뭐 게임하고 맨날 이런 게임 했거든요. 막 아이엠그라운드 막 이런 게임하고. 근데 그것만 하겠어요? 결국 교회인데 우리가 양심이 있지?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고 예배 드리는 곳인데 양심이 있지? 이거 하다가도 예배 드리는 거야. 아이엠그라운드 하다가도. 떡볶이 먹다가도 야 기도하자 하면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그것이 신앙을 버티게 하는 거고 신앙을 살찌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시대가 신앙생활하기가 더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15년 전, 20년 전, 30년 전 이때가 재밌는 게 세상에 별로 없을 때, 그때가 더 신앙생활이가 편했어요. 오히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재밌는 게 너무 많아. 여러분, 핸드폰 하나로, 그래서 스마트폰이라고 하잖아요. 스마트. 이거 하나면 세상을 경험하고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이 폰 하나에. 유튜브도 볼 수 있죠. 넷플릭스도 들어갈 수 있죠. 뭐 디즈니 채널도 볼 수 있죠. 게임도 할 수 있죠. 뭐 재밌는 게 너무 많죠. 또 공부 필요하면 핸드폰으로 또 공부하고 어플리케이션 깔아서 공부할 수 있죠. 뭐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참 힘든 시대예요.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시대. 그러니까 오히려 신앙생활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시대는 박해 시대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막 잡아갖고 막 죽이고 너 예수 믿을 거야 아니면 배교할 거야 막 그런 시대였어요. 그것도 고난이 어마어마한 신앙이 엄청난 거. 이건 생존의 위협이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생존의 위협은 없죠. 예수 믿는다고 누가 우리를 잡아가요? 뭐 경찰이 우리를 잡아가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신적으로는 이게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전 핍박의 시대라고 생각해요. 물리적 핍박은 없어요. 누가 우리 잡아가거나 예배드린다고 뭐 방해하거나 그러진 않아. 근데 정신적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걸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우리 특히 청년들의 삶에서는.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나 뭐 초대교회 시대나 똑같은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초대교회 그 박해하던 그 시대도 신앙생활하기 어려웠고 지금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온전히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든 시대예요. 저는 방학 때는 이 수련회를 많이 인도합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청소년, 그다음에 여러분 청년, 심지어 뭐 아동부 캠프도 인도하는데 제가 비교가 되잖아요. 제가 이 캠프 사역을 한 지가 지금 19년 차예요. 19년 차. 전국 수련회 강사로 한 지는 19년 차인데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뭔 줄 아세요? 안타까움입니다. 안타까움. 왜 안타까울까요? 비교가 되니까. 처음 제가 강사로 사역했을 때와 지금 계속 바뀌어요. 애들의 모습.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근데 그게 좋은 쪽으로의 변화가 아니라 안타까움으로서의 변화예요. 안타까운 모습으로의 변화예요. 찬양을 하는데 이건 찬양을 하는지 안 하는지 가만히 있고 선생님들만 찬양하고 있고 청소년 집회 가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데. 선생님들만. 우리 교회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청소년부는 수련회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청소년부 또 아동부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만 찬양해 가보면 애들은 다 입 다물고 있고 다 이러고 있고 다 얼굴 표정 보면 무슨 화가 나 있어. 애들이 수련회 왔는데 은혜 받으러 오는 애들이 아닌 것 같아. 다 억지로 온 애들이야. 다 화가 나 있고 선생님들만 하고 막 옆에서 야 좀 찬양하자, 두 손 들자, 막 같이 좀 하자, 이거 하면 선물 줄게, 야 끝나면 야식 먹는다, 치킨 먹는다.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 분인데 그분께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세로 예배 드려서야 되겠습니까? 솔직히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막 입은 이만큼 나와서 막 억지로 앉아있고 선생님들만 찬양하고 애들은 꾸벅꾸벅 졸고 막 딴짓하고 있고. 여러분 그래서야 되겠냐고요. 우리만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만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많이 그래요. 다른 교회 가보면 많이 그래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열정을 다시 짚어야 돼요. 제가 중고등학교,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데 중1이 딱 됐거든요. 중학교 1학년 제가 중1 때. 그랬더니 선배들, 중학교 3학년 선배들, 그 다음 고등학교 선배들이 방학 때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원을 가자는 거야. 저는 이제 중1이었어요. 중1이 뭘 그렇게 알겠어요. 딱 그 다음 형들 있고 막 이러니까 조금 이렇게 쫄아 있는데 형들이 오고 또 선생님들이 딱 어디 기도원 가자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 이제 뭐 봉고 같은 거 운전하고 선생님 몇 분 타시고 그 다음에 선배들 타고 그 다음 우리 1학년 중1 막내들 그래가지고 봉고 타고 어디 기도원에 갔어요. 경기도 저쪽에 있는, 지금도 있는 기도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거기 딱 가서 이제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자는 거예요. 선배들이 주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배라고 했을 때는 대학생도 아니었어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 선배들이요, 청소년들.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 얘들아, 중학생이 되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 중학생이 되면 이제 너네 어린이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너네 어린이 아니니까 이제 열심히 하나님 찾고 기도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도 뭐 그때는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중1이니까 막 선배들이 기도하라니까 막 따라서 막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도사님은 한술 더 뜨죠. 전도사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네들 여기 기도원 밖에 나가면 뒷동산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하나씩 붙잡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오늘 나무 뿌리를 뽑도록 하다, 뭐 이러는 거예요. 나무 뿌리 뽑재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뽑자는 게 아니죠. 막 나무 붙잡고 막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 나무 뿌리는 하나 정도는 뽑아갖고 내려와야 된다, 막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막 간절히. 전도사님은 또 뒷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자고. 그래서 실제로 저녁 때 밤기도라고 그래요. 그 산에 올라가서 밤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무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이제 돗자리 같은 거 밤에 깔고, 전 중1이었다니까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리고 뭐 기도하자는 거예요. 옆에 이제 선배들 중3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데, 고작 2살 선배고 3살 선배 고등학생. 근데도 막 진짜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저는 그게 생생히 기억나요. 생생히. 그럼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지금 청소년들 보면 기도하자고 해도 그냥 뭐 하기 싫다고 이러고 있고, 찬양하자고 해도 입도 벌리지 않고 있고, 선생님들 막 애가 타도록 기도하자, 찬양 한번 하자, 막 두 손 한번 들자.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딴 얘기 할 것도 없고 우리만이라도 여러분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러면 내 안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이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우리를 움직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배도 빠지고 듬성듬성 나오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가치와 세속의 문화가 우리의 내면 안으로 존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현상이 뭔지 아세요? 예배 드리기가 싫어요. 예배가 재미없어요. 유튜브가 재미있지 예배는 진짜 재미없게 돼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영적인 세계는 그래요.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가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매달리고 그러면 누가 싫어할까요? 사탄이 싫어하겠죠.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든 예배드리지 못하게 막아요. 이게 영적인 세계는 그래요. 그런데 내가 진짜로 예배를 안 드렸어. 2주 빠지고 3주 빠지고 그러면 이제 예배가 싫어지는 거예요. 재미없고 따분하고 저거 왜 하나? 요즘과 같은 과학 문명 시대에 왜 우리가 이러고 있지? 이러면서 회의론에 빠지고 그리고 현상적인 것만 관심 갖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는 현상적인 거에 반대죠. 그러니까 이제 물질 세계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가치, 눈에 보이는 세속 여기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들 보십시오. 유행하는 그 채널들 보십시오. 다 세속적이에요. 다 현실지향적이고 이 현세에서 누리며 사는 것, 물질적인 것, 쾌락적인 요소들 다 그렇잖아요. 그런 채널들이 다 파워 유튜버들 되고 그다음 구독자 수 많은 채널들이 되잖아요. 그게 지금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려고 조금만 시도해 보면 예배가 힘들어지고 재미없어지고 따분해지고 형식적이 되고 반면에 눈에 보이는 건 즐겁고 내 몸에 편한 것들 그 다음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찾게 되고 그리고 감각적인 걸 찾게 되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을 믿기가 참 힘든 유혹이 너무 많은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안에 있기가 참 내가 좀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 이유로. 그럴수록 여러분 더 의지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됐어. 예배를 너무 드리기 힘든 뭐 가정 환경이든 뭐든 그게 조성됐을 때 그때 여러분 예배를 몸부림치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고난이 오죠. 그럼 고난이 오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너무한 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만과 분노가 나올 때가 있어요. 고난이 너무 깊어지면. 근데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이게 마음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명령형이 참 많아요. 명령형이라는 건요 내 마음과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하라는 거예요. 이게 명령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요 사실 내 마음은 아닌데도 하나님이 하라는 걸 선택하는 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너무 깊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와 교회 안 나가고 싶고 예배 안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찰지라도 예배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아니더라도 내 마음은 예배에 가 있지 않더라도 예배를 선택을 하는 그게 여러분의 신앙을 버티게 합니다. 결국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싫을 때 있죠. 그래도 예배 선택하세요. 의무적으로 선택하죠. 여러분 기도하기 싫죠. 정말로 하기 싫을 때 맞아요. 그래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의무가 어찌 보면 뭐 율법주의, 형식주의로 가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여러분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 안에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더라도 신앙을 선택하세요. 예배드리기 힘든 상황에서 예배 선택하고 기도하기 싫은 내 마음이 작동하더라도 기도를 선택하세요.
여러 이유로 말씀을 피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든 말씀 피세요. 유튜브가 너무 재밌고 이거 드라마 다 봐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라도 그걸 뭐 멈추든 뭐 하든 성경을 피세요. 어떻게든. 그게 주 안에 있는 여러분의 삶의 신천입니다. 실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주 안에 있다라는 게 뭐 하나님 저는 뭐 유튜브 보고 뭐 넷플릭스 보고 재밌는 거 제가 다 하고 할게요. 알아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에 있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계세요. 이게 신앙의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살리라. 이게 신앙의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옆에 먼저 오시는 건 맞아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순서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이게 첫 번째 순서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내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문을 여는 건 누구예요? 내가 여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는 거예요. 먼저 다가오시는 건 맞지만 마음 문을 여는 건 이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각자가. 그러면 그제서야 이제 세 번째 단계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나와 함께 사신다. 이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그러니까 주 안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그거는 첫 번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다. 그거 믿음을 갖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나 내 안에 계신다.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언제든지 예수님은 날 기다리고 문 밖에 계시거든. 그러니까 내가 마음문을 여는 건 내가 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과제는 언제나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자리 그 안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그 안에 내가 어떻게든 선택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언제나 선택하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내 마음이 아닐지라도 선택하는 그걸 하기 싫을 때가 있을 때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주 안에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라고 뭐 언제나 뭐 기도하고 싶고 언제나 뭐 말씀 보고 싶고 뭐 언제나 예배 드리고 싶을까요? 저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저도 막 하나님한테 삐질 때도 있고요. 또 화가 날 때도 있어요. 똑같아요, 여러분과 같이. 그리고 뭐 저라고 뭐 저는 축구 좋아하거든요, 축구. 그러면 이제 유튜브로 저는 주로 축구를 봐요. EPL을 주로 보는데 그거 보면은 너무 재밌어요. 저도 빠져들어요. 계속 보게 돼요. 똑같아요, 저도.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힘들더라도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항상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세계에서는 이 명령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명령이라는 건 말씀드렸죠. 내 안에 아닐지라도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정답이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무리 내면에 막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있고 그 다음에 막 힘든 게 있어도 저는 명확하게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답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그 다음 모든 걸 알고 모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은 하나님이 맞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 정답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거죠. 내 이성으로 수용하기가, 내 환경으로 수용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나 결론은 알아요. 제가 아무리 제가 하나님에 대해 불만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답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걸 제가 믿어요. 답은 알아요. 그래서 신앙은 순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답은 아니까 그 답을 선택해라는 거예요. 너 마음과 감정과 환경과 관계없이 그 답을 선택하라.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의지가 참 중요합니다. 의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의지.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제가 간구하라고 했죠. 계속 실천하고 계시는가요? 식사할 때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의지에 열정의 불을 점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의지가 발동돼요. 어떤 의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의지가 생깁니다. 이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의지 키워야지, 의지 키워야지, 의지야 생겨라 생겨라. 될까요? 하루만 지나보세요. 싸그라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지는 성령 충만할 때 나오는 현상이에요. 성령님께서 내 의지에 열정의 불을 점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를 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의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성령님께서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지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기쁨을 선택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기쁨은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쓴 바울은 어디서 썼냐?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여러분 그 감옥은 지금의 교도소가 아니에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로마 감옥의 참혹한 현실을. 지금의 인권이 있는 교도소가 아닙니다. 바울이 갇혔던 로마가 만든 감옥은 인권이 없었어요. 동물 취급했어요. 밥도 제대로 안 줬어요. 밤마다 채찍으로 사람을 때립니다. 그 채찍은 혁대 같은 게 아니라고 했죠. 그 가죽 벨트 같이 생겼지만 그 끝은 39개의 가닥으로 갈라놔서 거기에 동물의 뼈 조각을 붙여놓은 살인 무기라고 했어요. 그거 맞으면 피가 낭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채찍을 맞는 현실입니다. 지금 바울이 갇혔던 감옥의 현실. 그래서 대부분 죽어 나와요. 아니면은 나병에 걸려서 나옵니다. 그게 비극적인 현장이 지금 바울이 갇힌 감옥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그 현실에서 기쁨을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막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편안한 환경에서 그리고 거기서 원하는 거 다 누리면서 나 너무 기쁘다. 너네도 기뻐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힘든 현실 안에서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처절한 감옥의 환경에서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 안에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내용이 있었길래 그 기쁨을 누리며 기쁨을 얘기할 수 있었을까? 그 믿음이 바로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나는 살고 있다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근데요 우리는 아직 젊기에 여러분 청년들이잖아. 아직 젊잖아. 그럼 죽음이라는 단어가 너무 멀리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지금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면 죽음이라는 주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맞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젊다고 안 죽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불확실성의 시대, 그 다음 위기의 시대,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뭐 기분 나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인생의 지혜고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죽음을 항상 기억하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매 순간. 그래서 라틴어에도 있잖아요. 메멘토 모리. 이 모리에서 영어 모털이 나온 거예요. 죽음을 메모리, 메모라이즈, 메멘토. 이게 라틴어인데 이게 메모라이즈가 된 거예요. 영어로. 죽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죽음을 기억하는 게 지혜입니다. 젊다고 죽음은 멀리 있다 아니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의 죽음은 영혼의 시간으로 연결되는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현세에서 예수님 믿고 잘 살기 위해 아니잖아요. 우린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 현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내세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영생의 시작점.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제1번 신앙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내면 안에, 신앙 안에 강력하게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때 현세의 어려움,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영원한 기쁨,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채찍에 맞는 고통 속에, 그 감옥의 현실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는 항상 죽음 너머의 세계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원의 시간 속에서 이 현세 인생은 점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인간이니까 고통스러웠겠죠. 채찍 맞고 피 흘리는데 안 고통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바울도 인간인데. 그런데 바울의 내면 안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이 채찍에 맞고 피 흘리는 이 고통 몇 년을 견디면 될까? 1년, 2년, 5년, 10년, 15년 어느 정도 버티면 될까? 그런데 영원이라는 시간에서 봤을 때 그 10년, 15년, 20년은 별거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곳곳을 보면 바울은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간절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기대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릴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대요. 하늘나라에 나의 시민권이 있대요. 거기서 예수님이 날 기다리신다. 이게 영생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거예요, 바울. 그러니까 그 영생을 생각할 때 이 고통받는 세월이 얼마 갈지 모르겠지만, 이게 5년이 될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영원한 시간을 통해 봤을 때는 이 10년 15년 아직은 모르지만 언제까지 될지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거죠.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 난 죽어도, 이렇게 고통 속에 죽어도 나는 바로 영생의 시작점으로 연결되니까, 난 천국에서 예수님이 날 기다리고 계시니까, 이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강력하게 작동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늘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게 바울의 내면 속에 가지고 있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채찍에 맞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여기 감옥에 있지만, 내가 이러다 죽더라도 나는 눈 뜨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하늘상을 주실 거라는 기대감이 강력하게 작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수험생들 너무 힘들죠. 고통스러워.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이게 계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고3 수험생들이 이제 공부해요. 맨날 아침에 학교 가가지고 학원 갔다가 독서실, 또 스터디 카페, 또 과외 받고 밤늦게 새벽에도. 그다음 뭐 고3만 그래요? 여러분 중에서도 뭐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뭐예요? 그 고통이 평생 지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끝이 있어요. 열심히 해서 그 결과물로 결국 뭐 좋은 데 들어가든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가든 어떤 걸 성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견디는 거잖아요. 그거 바라보고 수험생들은, 고3 수험생들은 대학, 수능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가고 싶은 대학, 그걸 생각하면서 그 고통을 견디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 어려움, 고통 있어요. 바울은 지금 너무나 처절한 고통 속에 있어요. 감옥 안에. 근데도 견딜 수 있는 힘은 뭐예요? 끝이 뭐예요? 끝이 영생이니까. 그 끝은 영생, 하늘나라, 구원, 하늘상, 이게 끝이니까 견디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젊더라도, 이건 젊음 이런 거와 상관없어요. 항상 우리는 주님 만날 날이 있다. 그게 내일일 수도 있다. 우리 죽으면 주님 만나는 게,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걸 항상 기억하며 사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라틴어의 명언 메멘토 모리를, 저는 그거를 이제 예수님 만날 거를 기다리라, 그렇게 바꾸고 싶어요. 예수, memorize 예수, 제수스. 예수님을 기다려라, 기억하라. 우리가 죽으면 죽음인데, 우리 믿는 자의 삶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기억하라, 이거를 저는 예수님 만날 날을 기억하라,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날 날이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언제가 될지 몰라요.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걸 기대하십시오. 그러려면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해야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하는데 기대할 수 있겠어요? 우리 다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근데도 조금 창피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뭐 예수님 믿는 자답게 살지 못했다면 예수님 만날 날을 기억하라 했을 때 이거 좀 부끄러운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고 살았다면 예수님 만날 날이 행복이죠. 예수님 만날 날이 기쁨이죠. 예수님 만날 날이 기대가 되죠. 저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봤는데 너무 감동이 됐어요. 어떤 말을 한 줄 알아요? 자기는 늙는 게 좋대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늙는 게 좋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늙는 게 좋아요. 왠 줄 아세요? 예수님 만날 날이 가까우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늙는 게 행복한 게 아닐까요? 결국 늙으면 사람이 죽으니까. 그 말인즉슨 예수님 만날 날이 가까워졌다는 뜻이겠죠. 늙는다는 거. 그러니까 좋다라는 거예요. 늙는 게.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이에요.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이 고백이 나와요. 늙는 게 행복이다. 예수님 만날 날이 가까우니까. 여러분 이러한 멋있는 신앙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영적인 기쁨을 계속 누리면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매 순간 예수님 만날 날을 기억하는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가 영적인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매 순간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 상황, 환경과 관계없이 항상 예수님 안에 있는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제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선택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택하게 하시고 예배를 선택하게 하시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예수님 만날 날이 있다는 걸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사랑하며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